아멘. 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지난주 수요 새벽 예배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직접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우셨을까? 왜 건축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이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7년간의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있는 번제단 앞에 노수로 만든 단상, 우리로 말하면 단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없지만, 열왕기상에 없지만 역대기에 나옵니다. 길이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단상을, 노수로 만든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편 상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했죠. 즉 우리가 요즘도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게 솔로몬왕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자, 그럼 솔로몬이 그런 자세로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어봅시다. 우리 8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자기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하죠. 즉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8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 왕 때부터 모았던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온갖 자재들, 백향목 같은 당시의 최고의 목재, 히람 같은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늘날의 건축가가 봐도 불가사의할 만큼 놀라운 기술로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 바닥에 딴 돌멩이, 기초석 하나 사이즈가 얼마냐면 4m에서 5m예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약 5m 정도 됩니다. 이만한 사이즈가 돌 하나예요.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 좀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돌을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옮겨놨는지. 이런 돌멩이를, 그게 기초석입니다. 성전 바닥에. 엄청난 거예요. 요즘도 예배당을 짓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 싸구려로 짓지 않습니다. 대리석 하나를 바닥에 깔아줘요. 가장 좋은 이태리 대리석 비싸게 수입해서 깝니다. 음향시설도요, 방송국 저리 가라요. 최고의 음향시설을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당을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씩 듭니다. 가서 보면요, 그 건물에 압도될 만큼 엄청납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더 하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모여 앉아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아직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느껴집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우와 찬양 성가대 듣다가 제가 울었어요. 진짜 압도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솔로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자기도 한 번도 본 적 없던 최고의 성전을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건축했으니 그 봉헌 예배 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서 기뻐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사하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봉헌식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사람이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거할 수도 없는 성전을 하나님은 뭐하러 지으신 거래? 우리가 그 성전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지었어? 7년 동안 수십만 명이 힘들여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성전을 왜 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말로는 성전, 거룩한 전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게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자, 8장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이며 당신의 눈과 귀가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피곤해서 더 자고 싶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야지 피곤해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셨다면 정말 착각이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감히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때 기도하면 되는데 하고 7가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8장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웃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성전에 나와서 맹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악인인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여 정의롭게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왜 졌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8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왜 가뭄이 들었어요? 똑같아요. 주께 범죄함으로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찬양하거든 회개하거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네 번째 8장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기근, 전염병, 곡식의 각종 질병들, 메뚜기나 황충, 적국의 침입 등 온갖 재앙과 재난이 닥쳤을 때 그때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때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8장 41절 42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 먼 곳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44절 4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전쟁하러 나갈 때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죠.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46절부터 49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즉 주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 적군의 땅으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즉 이웃 간에 다 작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분쟁이 있을 때부터 전쟁, 기근, 전염병, 각종 질병, 그 나라의 멸망, 포로 생활 등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때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겪을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누군가 너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당신은 거할 수도 없는 작은 곳이지만, 누추한 곳이지만, 초라한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게 뭐 기근이든 전쟁이든 나라가 포로로 망하는 것이든 다 뭐였어요? 주께 범죄하거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다툼, 전쟁, 기근, 나라의 멸망,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사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즉 성전은요, 이 죄악된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뭐다?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한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성전을 지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3000년 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 성전을 지으셨다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2000년에 허물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전은요, 누구든 허물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성전,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성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고통에 상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며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완전한 성전을 친히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건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아니라 차원이 다른 완전한 성전이에요. 어떤 죄사함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성전,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거기 지금 있지도 않아요. 통곡의 좀밖에 안 남았어요. 가보니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성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제가 어제 저도 모르는 친구인데 여성 래퍼 사츠키라는 래퍼래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길래 제가 어제 그 영상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사츠키라는 20대 같은데 이 젊은 여자 래퍼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폭력이에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학대로 어렸을 때는 늘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해서 전학 가고 또 심지어 자퇴까지 하는 그런 고통받는 상처의 상황을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본인 말처럼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어요. 그 마약이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저는 마약이 쾌락 때문에 하는 줄 알았어요. 마약하면은 이렇게 막 좋으니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쾌락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냥 좀 덜 쾌락 느끼면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약을 왜 끊지 못하냐면 마약을 딱 한 번만이라도 하면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살 속에 막 간지럽고 근육들이 간지럽고 막 두통, 오한, 발열, 위장경련 하여튼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한 번만이라도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프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진통제 먹어야지. 그래서 마약을 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수년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도 그냥 죽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지인이 택시 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려간 겁니다. 수요 새벽 예배 자리에 처음 오게 되었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마약 중독 후유증으로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코로나 시절이라 뭐 병상 베드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 혼자 모텔방에 누워진 거예요. 정신을 차렸는데 모텔방에서 혼자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옆에 자기를 데려다준 그 지인이 놔둔 성경책 그거를 들고 침대에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죠? 다 자기 죄 때문이었죠.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살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삶이 빈 껍데기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저 좀 사랑해주세요. 그러자 막 자기가 떠오르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예수님한테 꺼내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툭 손으로 얹는 듯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갑자기 평안이 확 임해서 몸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각성이 되고 동시에 그런 내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 모텔방 안에서. 그래서 곧바로 자기 가방에 있던 그 약들, 우리도 아프면 진통제 갖고 다니면서 통증 생기면 먹는 거지 그 약들을 곧바로 나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곧바로 변기에 다 버리고 쓰레기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전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날로 공황장애, 교통사고로 느꼈던 허리 고통, 후유증, 그 다음에 마약 중독까지 모든 것이 그날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공황장애, 불안 전부 다 그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본래 마약 같은 경우는요, 약목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끊어도 정신과 약은 계속 복용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사치기라 친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냥 뭐 정신과 뭐 공황장 우울증 필요 없이 완전히 그날 다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던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서 성과는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 기근, 이웃 간의 분쟁, 학교 폭력, 자살, 마약 중독, 그 모든 지옥 같은 죄악의 사슬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새 성전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셨죠? 죄로 인해 온갖 고통받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의 상황이든 학교 폭력이든 마약이든 장애든 이혼이든 끊어지지 않는 질긴 죄악이든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 고난받고 있든지 간에 7가지 그 상황들 중에 7을 앉아주죠. 여러분이 어떤 고통으로 상황받든지 간에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성전 대신 그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단번에 사치기 이 친구처럼 죄가 끊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지옥 같은 소리 안 끊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성전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따라서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죠. 아직 내 몸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은 거고요. 하나님은 7년, 아니 70년이 걸리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주님이 거하실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 가실 거니까 이 사치기 친구의 간증처럼 단번에 나는 안 끊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 성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기만 하더라면 7년, 70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생지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며 그 새 성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게 뭐 마약에 중독된 것일지라도 우리가 새 성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라도 주의 교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절망 주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